아멘. 오늘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모세보다 영광을 받으실 만한가에 대해서 제가 한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소개해 드렸죠.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 싶으면 계명을 다 지켜라.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 관리의 대화의 중심은 역시 돈 아까운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구나. 돈이 문제구나, 돈이. 여러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보는 눈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는 게 신앙생활 중에 제일 쉬운 일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존심 꺾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뒤에 헌금함을 두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예배위원들이 돌리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헌금함을 두는 교회하고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교회하고 어떤 교회의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할까요? 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가 2배 정도는 헌금이 더 거친대요. 안 해봐서 저는 모르는데 그렇대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전형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사람은 돈 문제보다 자존심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한다라는 걸 드러내놓는 거예요. 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을 더 많이 해요? 내 앞에 헌금 바구니가 왔는데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내가 지갑을 열어서 얼마를 넣나 힐끔힐끔 볼 텐데 내가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돈보다 체면, 돈보다 자존심, 이게 나는 더 중요해 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관리가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일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관리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영생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관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그 말 안에는요, 관리야, 너는 이제 네 계획과 네 뜻대로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그 안에 담겨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정말 못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가정은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네가 생각하는 부여온누리교회는 이런 모양으로 돼야 돼. 이 나라는 이런 모양으로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거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의 가장 큰 차이였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죠.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누가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끝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나 제 생각, 제 계획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네가 가진 거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핵심이에요.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헌금들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11조를 하고 주일헌금은 도대체 헌금 봉투가 몇 개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헌금 봉투가 많아?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거 봉투에다마다 정성스럽게 제가 다 헌금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 그건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거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갈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모세보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는 관리와 예수님 이야기만 했지만 지난 시간에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이제 모세에 대한 기록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대요. 왜 신실했느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기서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것은 뭐냐면 니네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메시아로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이 부분만이라도 여러분 확실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이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한 집을 지어요. 다윗이 대단해 보여도 다윗이 뭘 먼저 지었다고요? 자기 집 먼저 지었어요. 왕궁을 먼저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재물로 자기 집을 치장해서 화려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 집을 짓고 저기 발코니 밖으로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사용했던 하나님의 성막, 말 그대로 텐트, 그거를 보니까 떼꾸정물이 꼬질꼬질하고 너무 막 낡고 남루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찔림이 없겠어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자기는 상하로 만든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저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은 저렇게 남루한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제서야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집 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전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지으면 좋겠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때부터 나는 너희와 늘 함께했다. 한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근데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나 살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한 일이 있냐? 없지. 왜 내가 내 살 집을 지어달라고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내가 사는 집은 너희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내가 사는 집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막, 이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깃발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깃발, 상징이 바로 성막이지,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텐트 속에 여러 살기 때문에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평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인 성전을 건축하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부여 온누리 교회의 건물을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지어가는 것이, 그것이 성전 건축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이 앞에 여기는 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돼. 아니요, 신발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도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요. 여기에서 아동부 아이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말이죠, 여기에 막 신발 자국을 다 막 질질 끌어서 내놓고 가도 하나도 잘못되잖아요. 이건 그냥 학교에서 쓰는 강당이나 여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물론 학교에서 쓰는 강당도 관리하시는 분 때문에 잘 쓰기는 해야 돼요.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서. 강당에 운동화 신고 들어가야지 구두 신고 못 들어가잖아요. 혼내니까. 물론 뭐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성전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성전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각 몸의 팔다리와 같은 지체로 연합해서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 온누리 교회는 부여 온누리 교회 건물이 부여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부여 온누리 교회고, 부여 온누리 교회의 팔다리고, 부여 온누리 교회의 얼굴이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다니실 때 너무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부여 온누리 교회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얼굴이에요. 얼굴 잘 바르고 다녀요. 얼굴. 네. 얼굴에 선크림도 좀 바르시고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이 말의 중심은 여러분들은 다 소중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들로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면 교회에서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 교회에서 소중하지 않고, 누군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에 소중하고 헌금을 많이 안 하면 교회에서 소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냥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걸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이 뭘 하고 안 하는 걸로 그 사람이 좋고 안 좋고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신실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계명,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줬다. 이게 모세가 영광받을 만한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미워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도 자기를 밀어내는데 모세는 떠밀려 내려가지 않고 더럽고 치사해서 나 이거 안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영광받아 마땅한 일이죠. 근데 모세에게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 하면 모세가 열심히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백성들은 모세가 가르쳐 준 걸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인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체의 행동이지 모세가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3장 6절에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이유가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런데 모세는 우리를 예수님까지만 인도하는, 좋은 걸 주기는 하지만 그 결과까지는 책임질 수 없는 게 모세였다면,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떠느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여기서 집이 뭐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을 지는 자로서 예수님이 아들로 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좋은 걸 넣어줘도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좋은 걸 넣어준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럼 니네 대신 열매를 맺어서 내 열매를 너희한테 주고 나는 너희 대신에 죽을 거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 담당했다,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졌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쓸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가운데 부분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의 확신, 나는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거야, 이 소망의 확신과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를 몇 시간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뭐 헌금을 얼마 하고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소망을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눠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 설교 내용을 지난 시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함축한 건데, 이걸 제가 이렇게 다시금 함축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너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원래 잘 안 되는 말씀이야 이러고 그냥 요 앞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것만 생각하고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고 복잡하기는 한데 하여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잘 들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유익이 돼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7절이.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는 예수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안다면, 모세가 받을 영광보다 예수님이 받을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안다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잘 생각해 봐라.
너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게 너희의 소망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잘 봐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지금부터 인용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였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죠? 여러분, 제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은 제가 지금부터 구약 성경을 인용하니까 정신 차리고 구약 성경 인용할 때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5편을 지금부터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성경을 약 3군데를 읽을 텐데, 먼저 첫 번째 읽을 것은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을 거예요. 그걸 보고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의미를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편 95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서 3장 9에서 11절까지 말씀과 시편 95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똑같구나. 일단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기록한 게 지금 시편 95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거기 있는 걸 인용하려고. 자, 그러면 시편 95편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알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이 부분의 얘기를 알겠죠? 자, 그러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읽으면서 제가 끊으면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먼저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늘. 네, 여기 잠깐 끊을게요. 자, 요 앞에 7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모세보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세보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이유가 뭐라 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시편 95편 7절에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거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랑 시편이랑 기록된 것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걸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안다면, 시편 95편 7절 끝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그 시작하는 그 말씀과 똑같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괜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안 어렵다고 생각하고 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시편 95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막 머릿속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을 막 조사해 보려고 막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은 안식이 아니라 날마다 광야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히브리서는 시편 95편을 인용했는데 시편 95편은 출애굽기 17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을 이해하려면 시편 95편과 출애굽기 17장까지를 알고 있어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도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랑 시편 95편의 내용이랑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7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7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시편 95편이 가져다가 니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결론적으로 니네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시편 95편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돼야지 지금 요 설명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7절 그 말씀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왜 잘못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내일이면 뭐 하나님이 물 주시겠지, 모레면 주시겠지, 한 일주일 뒤면 주시겠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물이 떨어지고 나서도 한참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생이 되니까 막 화가 나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안에 막 그냥 그 분노가 막 솟아났어요. 왜?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분노가 솟구쳤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가 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너는 저기 가서 반석을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홍해 건널 때 썼던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그것을 통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건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비를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를 오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오아시스가 생겨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고개를 넘어가기 전이라서 저기 고개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개를 넘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오아시스를 만들면 거기 오아시스가 있어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요. 제일 쉬운 게 비 오는 거죠. 비 한 번 오면 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물이 부족하지 않은 때 날마다 이 비를 공급해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왜 사용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셨는지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겉과 속이 다름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뭐냐 하면 겉은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아주 경건한 척 하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도 마귀에 가까운 그런 두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말씀 드릴 때 막 고개도 끄덕거리고 막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고치시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시느냐? 먼저 그걸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그걸 고치신다고요.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나한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믿는 거였지.
내 욕심을 이루어줄 그 어떤 대상을 믿는 거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 두 얼굴의 모습을 끄잡아내시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4에서 7절에 나왔던 물이 없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물이 없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 뭐냐면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안 믿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모세를 죽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왜? 눈에 보이는 대상은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를 죽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뭐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계속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거면 우리 뭐 한다고 출애굽 시켰어.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어? 우리는 애굽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 주시는 거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땅은 애굽이 좋은 땅이지. 그래서 애굽의 왕권을 몰아내고 우리가 애굽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거였지 굳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얻는 좋은 땅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거 싫다는 거죠. 그냥 애굽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바꿔라. 그게 출애굽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내 삶의 방식 못 바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자랑할 거 다 자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 삶의 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이나 내놔. 그럼 내가 믿어드릴게. 당신이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선교도 좀 해드릴게. 그러니까 돈이나 내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뭔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참 추악한 모습이죠. 근데 이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물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찾아오면,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른 일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죽이려 든다고요. 이제 안 믿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잘라내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반석을 치라. 반석이 뭐예요? 예수예요. 너희들의 한계다 그게. 그래서 너희에게 있어서 생수는 예수가 죽어야 너희 안에 생수가 넘쳐나게 되는 거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 하늘에 내리는 비 오아시스로는 안 돼. 광야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쳐야 거기서 생수가 나오고 너희가 그걸 해결받을 수 있어, 이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어졌어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시험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막 죽을 위기에 닥치면 누구나 하나님은 의심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신 분이고 너무 이렇게 포용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물 없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괴로워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실 분이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이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느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은 땅으로 건너는 것을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 건너고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먹을 것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날부터 떨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아침까지도 같이 다녔고 지금도 저기 불기둥이 서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오늘 아침에도 먹고 불기둥은 지금 서 있고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물이 없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시험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가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겨우 그거 하려고 교회에 나왔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참 힘들었구나. 내가 너 도와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의 형편이나 너희들의 수준은 살려줄 만하지 않은데 너희들이 불쌍해서 내가 너 살려줄게. 이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 과거의 시간 동안에 난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도 낫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저것 나의 상편편이 여기까지 잘 왔어요. 내 안에 믿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나 하나님 믿어야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 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야.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또 문제가 찾아오면 또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맨날 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이거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오늘도 이거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 안 들어주시죠. 들어주실 수가 없죠. 자녀가 3살일 때, 7살일 때, 15살일 때, 20살일 때, 30살일 때, 40살일 때 자식이 40이 있는데 아버지 용돈 5만 원만 주세요. 야 임마 이제 네가 좀 벌어서 써라. 에이 주세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깃방맹이를 날려야지. 그거 해가지고 그래 오냐 내가 너 이거 줘야지. 5만 원이 웬 말이냐. 50만 원은 줘야지. 이런다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는 부모가 제정신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아름답게 세우시는 분이시지 여러분들을 천덕꾸러기로 맨날 우물 안에만 갇혀 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에 요만큼도 뭔가를 담아낼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인생으로 살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빚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힘든 거고요. 이제 1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만 했는데 사실 하나의 말씀이 더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게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3장 8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 9절, 10절,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매번 또 다른 시험으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은 광야지 그들은 결코 안식이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8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시험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얘기는 시편 95편의 내용도 들어있고 또 신명기 8장의 내용도 들어있고 출애굽기 17장의 내용도 들어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들어가는데 왜 같이 연결되어 들어가느냐? 그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대요. 뭐 어떻게 시험했느냐? 신명기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기 전에,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이미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는지,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땅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인지를 확인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믿음에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지, 애굽이 좋은 땅이냐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느냐? 이 먹을 걸 주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대요. 왜 안 줬을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이 살도록 사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먹을 것만 책임져 주면 우리는 왕의 말을 따라 충성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뭐 우리도 비슷한 생각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세종대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세종대왕이 우리를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걸 나눠주면 백성들은 또 세종대왕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인가. 누가 세종대왕 말 듣는데요? 세종대왕이 주는 좋은 건 따박따박 받아 먹겠죠. 근데 세종대왕의 말은 안 듣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이죠. 부모님이 주는 용돈, 부모님이 주는 모든 삶에 필요한 건 정말 그냥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 받아 먹죠. 근데 부모님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역사와 전통을 따라 이제까지 계속 그래왔죠. 자식은 부모 말 안 듣고 그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되면 또 그 부모의 말을 자식은 안 듣고 계속 그것만 하죠. 자식은 계속 받아 먹기만 하고 부모 말은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떡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추어내는 거예요. 뭐를요? 니네는 입에 날마다 떡을 채워줘도 니네 실력으로는 내 말을 못 지킨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은 떡으로만 살려고 한다. 떡만 채워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안다 이거죠. 근데 너희는 떡 문제가 해결된다고 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너네들 예수 잘 믿어라, 어렵지 힘내라, 잘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될 일을 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꺼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왜 걱정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선교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지키고 자신들의 힘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구국기도회 이래가지고 막 큰 체육관 빌려가지고 막 주여 삼차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막 그런 운동을 막 코로나 상황인데도 막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뭘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걱정을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애초에 니네들의 실력으로는 안 됐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신 거잖아. 지금 너희가 걱정한 일이 뭐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물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거 매일매일 말씀에 올렸는데 요즘에 거의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 옛날에는 많이 듣더니 요즘에는 그냥 안 들어. 새벽 기도 하면은 새벽 기도 나는 어려워서 못 나가서 새벽 기도 참여 못 하고 그냥 말씀 24시간 중에 언제나 한번 들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한 25분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서 안 듣나 그래서 20분으로 줄이고 요즘에는 거의 15분 12분으로 주는데도 안 들어. 나도 안 해.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그럼 나가. 막장으로 치닫는 부여온 누리교회. 여러분들이 안 들으셔도 제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교회에서 저 생활비 줘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들으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 들어도 교회에서 저는 봉급이 나온다고요. 저는 제 아이들 잘 키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강하게 살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 저랑은 하나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저한테 마이너스죠. 왜? 저 싫다고 이제 밥도 안 사주고 집에 과일 귤 한 봉지씩 사다 주던 분도 이제는 밉다고 나만 손해지. 그래도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나와요. 제가 헛소리 안 한다고요.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호주머니가 탐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준비한 적 없어요. 오히려 교회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들 호주머니가 탐나서 교회에 뭐 어떻게 하라 헌신해라 이런 생각으로 설교 준비한 적 없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뭐가 들어간 게 있어야 꺼내지. 들어간 게 없는데 뭘 꺼내냔 말이에요. 꺼낼 게 없잖아요. 맨날 꺼내는 게 목사한테 잘해야지. 뭐 교회 청소 잘해야지. 맨날 그거 꺼내면 뭐예요? 그거 진짜도 아닌데. 그 진리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죠. 마태복음 4장 1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공적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청소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삶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30살부터 이 공생애, 공적 생애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그건 예수님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멋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공생애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시작해요? 세례로 시작을 하죠.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홍해 앞에서 전전긍긍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보라 하신 그 세례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그게 세례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로부터 예수님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문제를 바로 지금 승리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광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봤는데 그 세 가지의 시험이 모든 인간의 실패한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완전히 승리로 이끄시죠.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까지 굶지도 않았어요. 근데 불과 며칠 굶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떡 없다고, 하나님 막 밉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죽이려고 난리를 쳤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먹을 걸 공급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면 예수님처럼 무슨 특별한 영험한 능력이 생기고 전부 다 가짜니까 근처도 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거기 가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거기서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을 걸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배가 고플 대로 인간의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로 바꾸시는지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너무 고픈데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여기 있는 돌이 보이지?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 야, 너 그 정도는 해야, 뭔가 갖춰져야, 너의 능력이 뭔가 갖춰져야, 네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그리고 나서 주의 일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뭘 하든지 지 떡 문제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주중에 하여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우리나라 진짜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 90% 이상 들었거든요.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떡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필요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든 사람에게 조금 이렇게 공격받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 같이 들리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보면 인간은요 다 떡 문제만 갖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떡 문제, 선교하는 것도 결국엔 자기 떡 문제, 기도하는 것도 결국 지 떡 문제, 전부 자기 떡 문제만 갖고 살아요. 목사 전부 자기 떡 문제. 목사들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해요? 너 봉급 얼마 왔냐? 너 교인들이 말썽 부리는 사람 없냐? 맨날 그런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떡 문제. 목사는 목사 떡 문제, 교인은 교회 떡 문제, 전부 자기 떡 문제만 갖고 사는 거예요. 왜? 이것만 채워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먹을 걸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떡 먹고 기운 차려서 메시아 역할을 해라 이러니까, 나는 떡 먹고 기운 차린다고 해서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없어. 사람이 기운이 있다고 해서 메시아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기운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중심이 있을 때 메시아 역할을 하는 거지. 떡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메시아 노릇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 역할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떡 안 먹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 노릇을 하지, 배부른 상태에서 그거 할 마음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 문제라면 다 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떡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게 공생애의 승리예요. 여러분들에게 떡 문제 승리하라고 안 해요. 바랄 걸 바라야지. 하나님이 배삼열 목사한테 쟤는 떡 문제에서 성공할 애야, 쟤는 진짜 대단한 불의 종, 능력의 종이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으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까? 기대가 없다고요. 그런 기대가.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해요?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안전하게 지켜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죠.
이 이야기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전에서 뛰어내린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 순간마다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야, 예수야, 네가 메시아 역할 감당하는 거 좋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지 아닐지 너는 맨날 확인해 봐야지. 하나님이 너 나중에 뒤통수 치면 어떡해? 하나님이 너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너 부활 안 시켜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전에 매일매일 확인해야지. 신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정말 믿겠습니다. 문제 해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계속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 또 이번 한 번만, 또 이번 한 번만.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 그래도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찾아오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문제가 이전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귀하고 복된 열매가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기는 죽는데요, 부활한다는 증거가 뭔지 저한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표적을 언제까지 보여달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는 죽을 건데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표적을 나이 먹어서 죽기 전날까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늙어 죽는 날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 과정은 결국엔 내 떡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지 결코 어떤 걸 확인한 다음에 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결국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죠. 어떻게 이겼어요? 왜 예수님은 떡을 안 만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날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괜한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온전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시험을 이겼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문제는 실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실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믿음의 문제다. 너희들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아니야. 지금 있는 그 상황,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그 삶이 더 편안해지고 더 안락해지면 믿음이 더 후퇴하지 더 진보되는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제일 좋았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바닥을 쳤어.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이에요. 이거 보면서 이제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건 뭐냐 하면 이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좀 발전을 해 가야 되는데 계속 날마다 의심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삶만 계속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 조심하래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너희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대로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채워주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거야. 너희는 발전해야 되는 존재들이지,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야. 이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뭘 잘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니까 니네들 조심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요구를 전부 다 채워주시지 않아, 이 얘기를 하려는 거지.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건 실력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있는 거지. 근데 은혜로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너 이거 잘 못하면 너 떨어진다, 이 얘기는 그렇게 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요구를 다 채워주시지 않을 거야. 그럼 너희들 시험 들잖아. 그럼 인생이 낭비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의미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게 뭐예요? 이거는 매일매일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오늘에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오늘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만 이 일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오늘만 계속. 근데 그 오늘이 끝나요,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지. 그놈의 오늘은 안 끝나요. 맨날 오늘이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어제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왜? 나는 오늘만 생각하며 살거든요. 오늘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거, 오늘 해결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과거를 근거로 오늘을 어떻게 잘 살고 이런 건 없어요. 과거, 미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그냥 오늘이에요. 근데 그 오늘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에게 확인받고 싶은 그 오늘 동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자는 거예요. 피차 서로를 권면해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는 건 내 기대대로 되면 하나님을 믿고 내 기대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하지 말고, 누군가 성도들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네가 뭘 좀 잘못한다고 나쁜 거 주실 분이 아니야. 이걸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하지 마. 너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걸 생각해야지, 왜 오늘 그 문제만 보고 또 그걸 확인하려고 해. 힘내. 이제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내일 이루실 일을 기대해. 그리고 사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 오늘 이거 확인받았다, 그러니까 니네들 부럽지? 나 이거 간증이야. 이거 맨날 자랑질하라고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날마다 찾아올 때, 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왜 찾아왔겠어? 우리 아버지가 그 일을 통해서 너를 성숙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거겠지. 나도 참고 나도 견디며 인내하며 살고 있어. 너도 참고 너도 견디며 인내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해 주시는 거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끝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 하나님, 나 이것만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그거, 하나님 이것만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그거, 내 자식 낳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확인한 그거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늘 내가 자식 낳은 이후의 삶도 가져다가 이거를 이겨내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한 것을 어떻게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사는 인생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계속 허락해 주시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단한 거
물론 대단한 거 기대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대단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것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단한 일이라는 거, 우리는 뭘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부여온누리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고 선교센터를 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땅끝까지 세상을 막 뒤집어 엎고 기도를 막 어떻게 해서 3층 천을 보고 오고, 그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으로부터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이요. 그거 바꾸기 어려운 거 아시죠? 세상 바꾸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 바꾸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되먹지 않은 내 마음, 믿음 없는 내 마음,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내 마음, 이거를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문제는 그걸로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우리는 아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내 인생이 바꾸어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는 없어요.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결론은 다 똑같아요. 승리죠.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진지하게 그 길을 걸어가세요. 멋있게, 불평하지 말고 명예롭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 길 가는 거예요. 부여에 살아도 한 달에 월급 100만 원도 못 벌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 길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멋있게, 아름답게. 기도하겠습니다.